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봐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날 다시 그날까지 또 그날을 소망하며 또 이 세상 악한 것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또 오늘 말씀과 교제로서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축의 수양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마무리 일정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제가 27절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안심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심하라. 안심이란 말은 참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이죠. 어렵고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안심하라. 이 단어 하나가 주는 말의 힘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안심하라. 또 평안하라라는 말도 동일하게 쓸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말로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안심하라라는 말로 서로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도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평안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근심이나 걱정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삶을 살다 보면은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떤 큰 근심이나 걱정, 내 마음이 바람과 파도가 일어서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혼란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고3 학생들은 수능 얼마 남지 않아서 혼란스럽겠죠? 이 평안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큰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라. 이 샬롬이라는 뜻은 샬렘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왔는데 이 샬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말씀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할 때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평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샬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인사는 당신 안에 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평안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겉모습은 평안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혼돈스러웠죠. 그 혼돈스러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안심하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삶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마음속에 큰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라,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지옥 갈 그 운명에서 이미 평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평안을 소유하고 있죠. 샬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심, 평안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그 감사함을 돌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겪는 일들, 이런 일들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때, 안심되지 않을 때, 뭔가 내 마음속에 혼란스러울 때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그 안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안심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행하신 기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었죠. 그때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깨웠죠.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옆에 계셔도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폭풍우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두려웠고 그 두려운 마음에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옆에 예수님도 안 계시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웠겠죠. 그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사실 평안을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주님인 겁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심하라.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내가 계속 혼란스럽고 내가 계속 괴롭고 내 마음이 평강이 없다라는 건 안심하라고 지금도 얘기하시는데 그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안 들릴까요? 주님의 목소리보다 파도와 바람 소리가 더 커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들릴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안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여자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4장에는 믿음이 적은 자여, 연약한 믿음이 나오고요. 15장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믿음이 적은 자여, 연약한 믿음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평강한 겁니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이 깨질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평강이 깨지던가요?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눈물 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 흘릴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 이 고난 당할 때 내 연약한 믿음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고 내 믿음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연약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다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외적인 일이나 충격에 의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깨진 것을 싸매주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믿음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자 앞에 서 있으면은 평강이 있을까요? 깨질까? 평강 깨지는 거잖아요. 대적들 앞에 서면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불의 세력 앞에 서면 우리는 평강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칼날이 있으면 우리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칼날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불의 세력 앞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평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칼날 앞에서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사자와 칼날 앞에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얘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각자가 소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때 평강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첫 번째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모였던 사람들은 보냈다고 했죠. 다른 성경에는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흩으셨는 겁니다. 되돌려 보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같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배를 태워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 왜 무리를 흩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저분만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왔던 이 무리들을 다시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게 아니죠. 물론 살면서 우리의 육신도 축복받고 우리의 육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악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불쌍한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목적은 달랐던 겁니다. 오직 육신의 만족을 원했던 겁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도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따르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평강을 마음에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안했던 거죠. 자,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것은 비단 제자들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는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 주님의 목적대로 나도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목적이 없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목적을 잊고 살아가니까 옆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평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까? 이 목적이 정말 주님에 따르는 목적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딱 치우치는 겁니다. 목적을 잃으니까,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쪽 생각으로 딱 치우친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으면 우리 생각이요, 딱 치우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잃고 다른 목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 교육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삶에. 그러면 살면서 뭐만 보일까요? 주님은 안 보이고 학업만 보이는 겁니다.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행지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적당히라는 생각에 치우쳐서 말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했던 말씀 또 한다고 생각이 되고 주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구원받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하고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요. 친구들에게 전하고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의 평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게 평강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믿음에서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 다시 기억나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요.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항상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교회 나가기 싫다.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평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직장 일도 괴롭고 가정 안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들도 너무 괴롭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장남들이 힘들죠. 인생의 무게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아니 평강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평강이 없지? 구원 받아도 똑같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평강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목적이 분명해야 되구나.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서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것일까?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연약한 믿음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아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신령한 복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 1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쉬운 성경에는 역풍이 불어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른 것은 전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고난을 만난 겁니다. 역풍이 불어서 괴로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그 역풍 때문에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전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다에 익숙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괴로이 노를 저어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구미는 바다랑 좀 멀죠? 예. 유람선이나 관광선 말고 유람선이나 관광선은 그것만 타도 멀미하고 힘든데요. 예. 저는 과거에 배를 탔거든요. 직업 때문에 배를 탔습니다. 4년간 배를 탔는데 마도로스였어요, 옛날에. 배를 타고 여기 전도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제가 15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배 탈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큰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요,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23살 때 처음 배를 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배 타는 첫날 침대에 혼자 누워 있는데요, 배가 기우뚱 잠도 안 오고 배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창피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 같다. 다음 항구에서 내릴까? 이런 생각도 참 들더라고요.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그 큰 배도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레이더 보고 뭐 여러 가지 인공위성 보고 피해 다니기라도 하죠. 이 바다에서 큰 파도와 바람을 겪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육지에서 자동차 타는 거와는 좀 다르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하지만 바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노 하나, 그거 가지고 큰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괴로이 노를 저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굳이, 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돌아가도 되죠. 주님께 핑계대면 되잖아요. 주님, 가다가 너무 큰 바람과 파도 만나서 우리가 좀 잔잔해지면 가려고 도망갔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순종해서 갑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목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 고난을 헤치고 자기 방법대로 이겨내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큰 고난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늘 잔잔한 것만은 아니죠. 잔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일어서서 큰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잔잔하다고 보고요. 나를 볼 때는 폭풍우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비교죠. 나도 김영재처럼, 나도 이자매처럼, 저러면은 나도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바람과 파도는 상대방한테는 안 불고 나한테만 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에게 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다 큰 폭풍우 하나씩은 있잖아요. 마음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들, 걱정들, 괴로운 일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 날 일, 여러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잔잔하게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고난을 겪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인데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바람과 파도를 허락하실까? 이해 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순종해서 가죠. 하지만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여기까지도 그래도 잘 온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음이 심히 요동치니까요. 더 이상 이 마음에 견디지 못하고요. 더 이상 견디면 내 마음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요. 그만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봉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나라는 배가 더 깨지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요동치고 나를 깨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왜 생기고 그것은 누가 내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것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의 의미를 알 때 연약한 믿음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 평강을 지키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당하는 수많은 환난, 이 고난은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해보셨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더 이상 나 못하겠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나 진짜 힘들다. 그 고난을 저 오후에 또 학부모 교제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을 통해서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저는 아이를 통해서 그 고난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고난을 주시더라니까요.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잠깐 얘기했는데요. 고난이 얼마나 큰지요. 아들이 아들로 안 보이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던 거죠?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겪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근데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그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일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거기선 답이 없는 겁니다.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아무리 힘을 합해서도 그 큰 파도와 바람을 제자들은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들은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괴롭죠? 고3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평강을 구해야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어려운 고난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평강을 주시니까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소망을 끊어질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누가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26절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 영혼이 녹는도다. 고난 당하면 얼마나 아까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고난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들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고 혼돈스럽고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바람과 파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그 간구하는 것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온함을 인하여 안심하라, 평강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난 지나고 나면은 소원의 항구, 정말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은 깨지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평온함을 인하여 평안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평안도요, 혼란스러워야 평안이 귀한 건지 아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늘 삶이 평안스러워요. 그러면 평안이 귀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혼란스러워 봐야 평안함도 귀한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고난이 없으면 평안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녹고 계십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고 계십니까?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가 다 겉모습 보면은 다 평안해 보이잖아요. 저도 평안해 보이죠? 세상 근심 없어 보이죠? 인상 좋다는 말 많이 듣는데 저도 고난이 많습니다. 괴롭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죠. 잔잔케 해주신다. 우리는 오히려 평안하지 않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3절. (3장 3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건 고난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우리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입니다. 아직 한창 밤중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 한 척이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낮에도 바람과 파도가 불면은 무서운데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깜깜한 밤에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가 배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난파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노를 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칠흑 같은 고난 가운데 계속 나를 무엇인가 때리면 내 마음은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에 떨며 정말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세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고난의 바람과 파도만 오는 게 아니라 주님도 고난의 바람과 파도 같이 주님도 그 사이에서 오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제자들을 예수님을 뭐로 봤죠? 유령으로 봤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난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누구를 향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것처럼 내게 오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 같이 계셨죠. 하지만 동일하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막 계속 때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난이 이런 거더라고요. 계속 나를 때리고 내 마음 안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막 그런 고난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좌절되고 침몰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상황은 다른 상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유령처럼 봤죠. 이 배 안에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를 왜 모른 척 하세요? 이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에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배를 때리는 파도만 보고 바람만 보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폭풍우만 광풍만 보고 있으면 꼭 주님이 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유령처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주님은 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잖아요. 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님이 잠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유령처럼 본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때는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죠. 평안이 온 겁니다. 마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죠.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다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에 바다 안 가보셨죠? 바다를 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까지 어둡습니다. 동서남북 어디가 동쪽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겪는 어려움과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내가 죽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두려움으로 고난 겪고 있는 걸 다 아시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그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만 있습니까? 그게 절대 아닌 겁니다.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걸어오고 계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 그분을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은 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주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오고 계시구나.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다 위로 한 형상이 탁 오는데요. 2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도 안심해야 되겠죠? 주님이 지금도 안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파도가 배를 때리지만, 광풍이 몰아쳐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침몰할 것 같지만, 나를 향해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오시면서 내게 안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요. 불순종할 때도 나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계시지만 고난 받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향해 오고 계신 거죠. 다윗은 시편 3편에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시편 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고백했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고백한 겁니다. 칼 앞에서는 두렵고 사자 앞에서는 무섭고 대적 앞에서는 다리가 떨리고 원수 앞에서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믿음은 그것을 이겨내게 한다 라고 고백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까? 나에게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도 있지만 칼도 있고 사저도 있고 원수도 있고 대적도 있지만 거기에 주님도 계시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무섭고 소리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는 오라 하시니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바다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큰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라 하시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도 바람과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람과 파도 소리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뚫고 그 바다 위를 걷다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보면은 계속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주님을 보다가 또 환경을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연약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믿음에서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소리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누구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가야죠.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것들만 바라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경험으로 그것을 따라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면 주님 앞까지 갔겠죠.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빠졌는데 또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31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빠졌던 베드로를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에 같이 올라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도 있고 또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이 자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유령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의 바람과 파도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꼭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내 믿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며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겪는 고난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연약해서 때로는 온전히 주님 못 바라보고 바람 보고 바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손 내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손을 딱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내게 내밀어주는 주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뿌리쳐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죠. 내가 내 노를 저으면 안 돼요.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같은 배에 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딱 잔잔해졌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목적지에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고난은 순간입니다. 길게 느껴지고 그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은 소용돌이 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까 시편 말씀처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다 동일한 항구가 있잖아요. 그 항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한 믿음에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더 커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오신다는 걸 믿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고 오라 하시니 그 말씀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주어질까요?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심하라. 평안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요 더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더 마지막으로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믿음에서 주님 바라보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오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 그만 보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희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집 곳곳에다가 제일 싼 이어폰 하나씩 놔두신답니다. 화장실에도 하나, 침대 옆에도 하나, 식탁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그래서 볼 때마다 끼어서 듣는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평안 가운데 고난이 많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 세상에서 또 저희 마음에 늘 간직하며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라 하시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세상을 볼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